설교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저답지 않게 굉장히 딱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는 가겠습니다만 하여간 시간 안에 마치도록, 그러면서도 예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여러분들과의 그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인사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천교회 선교 헌신 예배에 설교자로 불러주신 교회와 선교위원회와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그리고 일하심을 기대하며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아이고, 이제 박수는 이제 그만 치시고요. 네, 여러분, 신라면이 맛있습니까? 아니면 삼양라면이 맛있습니까? 네, 결론이 날 수 없는데 대답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승용차가 좋으십니까? SUV가 좋으십니까? 네, 마찬가지고요. 고급 아파트가 좋은지 아니면 정원 딸린 주택이 좋은지, 사실 이렇게 묻는 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모두 다른 관점이 있고 취향이 있고 선택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신라면 얘기를 했는데요, 한 봉지의 열량이 500kcal라는 것, 그 다음에 매우 많은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유통기한이 언제, 그리고 또 그걸 만든 곳은 응심이라는 곳, 이거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적혀 있으니까 말입니다. 어떤 라면이 맛있다, 어떤 것이 좋다, 이러한 것은 사실 증명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다만 적어도 다이어트를 계획 중이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건강을 그리고 건강을 생각하는 분이라면 그 정도쯤은 살펴야 되고, 또 그렇게 보면서 이건 적합한 음식이 아니구나 라는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분표가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신앙을 자랑하거나 드러내기 위해서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기도를 몇 시간 합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어요. 찬송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또 전도를 몇 명 했는지,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굳이 이런 것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가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 신앙이 어떤가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중요히 여기실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반드시 증명되어야 되는 그러한 진리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죠? 너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말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말씀하시기를 지혜는 그것이 한 일로 그 옳음이 증명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성경의 진리 가운데에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이게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정말 잘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증명해야 할 그러한 때가 있고 그러한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야기하고 고백하길, 주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들에게 그래, 그럼 너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무엇으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며,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걸로 증명하시려는 분은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자동차 안에 그 룸밀러에 걸려있는 십자가. 제가 하나님 엄청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거 정말 힘들어요. 문 앞에 교패 하나 붙이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있는 일일까요? 서재에 신앙서적이나 성경책이 꼽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고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 아시죠? 신방 드릴 때 이렇게 한번 자랑하고 싶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경책을 옆에 끼고 정장을 한 채로 거룩하게 교회당을 향해서 오는 이 모습으로도 우리는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해낼 수 없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풍성합니까? 조금 겸손하게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럼요 라고 대답하고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스스로 말하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렇다면 이 일, 즉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무엇으로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증명하는 이 일은 주관적일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신라면이 좋아요, 삼양라면이 좋아요, 이런 질문과는 차원이 다른 진리에 관한 부분이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이기 때문이죠. 예배 때마다 감동의 눈물이 흘러요? 또 찬송할 때 너무 기쁘고 즐겁고 춤이라도 막 추고 싶으십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져요. 아이들 그 학교나 혹은 또 사업이나 건강이나 다 이루어져요? 그냥 느낌상으로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또 사랑받고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완전히 틀리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단지 그것만 가지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좀 다운되면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나 보다. 내가 막 기분이 좋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한 일들이 막 촉촉촉촉 이루어지면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은 죄송합니다, 만땅이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기준으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간 저는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여러분은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구보다 풍성히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자부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증명하고 더 나아가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의 주인공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말고도 두 명을 더 볼 겁니다. 오늘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것처럼 좋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런데 이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알면 더 깜짝 놀랍니다. 32절과 33절에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의 말대로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자신의 아이가 위대하게 되고 가장 높은 분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또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원할 왕의 어머니가 된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변방의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가 싶어요. 마리아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정말 은혜가 맞습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말이 아닌 건 아시죠? 왜요? 결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까? 특히 그 당시에 잘못하면 간음으로, 그래서 파혼이 당할 만한 그러한 위험한 일인데 그게 그에게 은혜입니까? 그 아이 때문에 2년 반 동안 애굽으로 피난을 다녀와야 했습니다. 사생애 30년은 차치하고라도 공생애를 시작한 어느 날부터 자기 또래 청년들 모아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어머니의 근심이 돼요. 은혜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존중을 표해도 모르는데 손가락질을 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고 소리쳐요. 예수님 잡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이단이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죽이려고 해요. 이 은혜입니까? 은혜 맞습니까? 이렇게 이단처럼 취급받아서 결국 붙잡히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정말 흠씬 매맞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골고다 길을 따라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결국 숨져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아, 마리아는 정말 은혜 받은 여인이군요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가지고서 은혜라고 이야기했고 마리아는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서 은혜가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6장 16절을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감격할 만한 이야기예요. 왜일까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돌 던지던 자들의 겉옷을 맡아줬던 사람이 누구죠?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냥 있었던 일, 자기가 했던 일만 생각하면 하늘에서 벼락이 쳐도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불러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그리고 그에게 상처받은 다른 형제들, 예를 들면 아나니아라든가 그 당시 다른 교회 지도자들에게 형제라고 불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이 일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변호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그 이하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이게 은혜가 맞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없는 사람같이 말합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손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자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잠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 은혜 맞죠? 사실 은혜라고 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내가 기도하는 것, 혹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무엇인가 변화되는데 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선택은 은혜 받은 자가 누릴 만한 일이 사실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살피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백성들에게 다 공포하시는, 마치 왕이 왕관을 쓰는 대관식처럼 이 장면을 마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공생의 3년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맞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광야에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지내셔야 했고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고된 일, 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늘 피곤한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제자 가룟 유다에게 팔려야 했고요. 믿었던 10명의 제자들, 수제자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배반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를 지켰던 사람은 단 한 명 요한밖에 없었어요. 배신감이 이만저만 했겠습니까? 결국 죽음으로 그의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러한 주님의 절규를 들으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구나, 그럴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제가 그러한 부분들만 이렇게 그분들의 세 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뽑아서 임의적으로 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세 사람에게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 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희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마리아 혹은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 과연 은혜가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감사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마땅한 일로 여기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그의 희생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사실, 그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 역시 받았다고 말하는 그분의 희생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 흘리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과 다짐은 반드시 희생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안 돼요. 사람 사이에서도 말로만 안 되죠. 네. 단지 알고 느끼는 것, 감정적인 인식만으로 충분하다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위안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수여자임을 우리는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나 마리아 혹은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결국 자신의 희생으로 증명되어졌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서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 또한 그리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좀 난감해요. 제가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면 그냥 희생하라는 거구나. 근데 그 희생을 어떻게 하지? 예.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워낙 개개인마다 다르고 또 그 방식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제가 시원스럽게 말씀드리지 않은 것도 맞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주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주시면 좋을 만한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죄송스러운데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 5월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년은 완전히 쉬었고요. 올해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탔어요. 사실 프로라이더들한테는 너무 쉬운 일인데 제 나름으로는 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목적지가 팔당대교였는데요, 금천구 시흥에서 평균 속도로 27km를 갔어요. 그게 감이 안 잡히시죠? 하여튼 27km를 갔어요. 120km를 갔어요. 그것도 감이 아직은.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요, 그냥. 그리고 아직 그 기록은 아직도 못 깨고 있어요.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자랑할 만한 건 아닌데요. 이 자리에 없어서 실명을 거론하긴 좀 그렇지만, 서경이와 함께 탔던 날 기록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자전거를 좋아했고, 그래서 둘이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 목적지를 우리 젊은 친구가 저와의 그 사이를 생각하지 않은 채 거기로 잡은 거예요. 120km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 제가 그래도 어찌됐거나 제가 가르치는 아이인데 그 아이한테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막 따라갔어요. 엄청 따라갔어요. 그래서 평속 27km가 나왔던 거예요. 120km를. 와.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원천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천국 레이스를 우리가 함께 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혼자 뛰게 두지 않는 거예요. 함께 뛰어줄 믿음의 선배들이 옆에 있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멘토 혹은 모델을 원하십니까? 고개만 돌리면 옆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아직 발견 못하셨다면 기도하면서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본받는 것이죠. 바울에게 주님이 모델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울을 따라간다는 것, 그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분들, 여러분이 기도하며 결정하시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하는지. 그렇게 가다 보면 마치 제가 정말 한 달밖에 안 된 새내기가 그 놀라운 기록을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희생하시면 돼요. 목표를 잡으실 때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 잡으시면 안 돼요. 우리 막내가 그런 얘기를 잘해요. 야, 너 정말, 수학 점수가, 3점이구나. 뒤에 또 있어요. 뒤에 있는 애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앞에 수두룩한데.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앞으로 세우십시오. 희생을 결정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하고 싶으니까 이제 내가 희생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교회 중심에 서 계신 분들, 특별히 오늘 선교헌신 예배니까 선교에 열정적인 분들을 따라 움직이세요. 여러분들 물으면 분명히 다 대답해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헌신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특히 선교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담임을 하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은 있었어요. 벌써 제가 7년 됐어요. 7년. 굉장히 빨리,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7년 되어서 갈릴리 교회를 가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게 도움이 되었던 것이 어느 교회일까요? 그렇죠. 제가 여기밖에 안 있었어요. 부목사로. 온천교회가 저에겐 너무 큰 길잡이가 됐어요. 선교위원회가 말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 따라했어요. 재정을 분리했어요. 과감하게 말씀드렸어요. 재정을 탁 분리했어요. 선교회를 조직했어요. 물론 아직 다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2달에 한 번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에 관한 그러한 특별한 말씀을 듣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8곳을 후원하고 있는데 원래는 12곳이었고 지금 4곳은 다시 조정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아주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일당 100으로 치면 한 6천 명 될까요? 제가 알아서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기왕지사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좀 더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그리고 제 자랑도 맞고요. 그러니까 마음 내려놓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제 자랑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말이에요. 제가 10년 전 온천교회로 오면서 가장 두려웠던 게 뭔가 하면 규모에 대한 문제였어요. 제가 아이들과 생활할 때 제가 거느린 아이들이 15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온천교회를 와야 되는데 제가 담당해야 되는 중등부 아이들이 100명이나 됐어요.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참 감사하게도 도와주시는 부장님, 또 임원 및 여러 선생님들, 그분들의 도우심 그리고 그러한 격려로 인해서 3년 동안 중등부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 목사님을 모시고 가던 길이었어요. 딱 둘밖에 없었어요. 사실 부목사에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여러분은 모르시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면 모르는데 또 안 주무시면 더 힘들죠.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궁금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목회 철학이 혹시 있으시면 뭐예요? 목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말이 그 이후에 제가 비록 작지만 목회를 하는데 큰 도움이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목회 철학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지금 바뀌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사 같은 성도와 같은 목사가 되는 것이 내 목회 철학입니다. 목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는 목사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사가 먼저 사람이 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좀 다르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정말 깊이 새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이 됐느냐고요? 행정 부족하면 행정 목사 뽑으면 되고요. 기획 잘하고 이벤트 잘하는 부교육자들 뽑으면 돼요. 중요한 건 함께 사역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3년 동안 몸으로 부딪히고 경험한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사역지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 효행봉사단에 턱없이 못 미시지만 저희 교회도 올리사랑봉사단이라는 봉사단체가 있답니다. 뭘 하냐고요? 올해 3회째 방미 어린이 축제를 진행했어요. 어린이 축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어린이 축제라는 게 서대문구 어린이 축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동네 어르신 식사 봉사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연말엔 김장 봉사도 하고 있고요. 또 점포나 이불 나눔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다 요청을 해요. 우리가 뭐 도울 일 없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그것들을 최대한 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면 제가 말을 안 해요. 가족주일도 따라해요. 5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저희도 가족주일을 지냅니다. 이름까지는 못 따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갈릴리 가족주일이라고 합니다. 13년도부터 가족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벌써 7년을 찍어 왔어요. 참 감사한 건 처음엔 제가 찍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사진을 잘 찍는 분이 오셔서 바통 터치를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족주일 오후에는요, 우리만 가족 아니다, 또 심장병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환우들 돕는 의미로 사랑의 음악회를 해서 전액 후원하고 있어요. 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저희 교회를 왔다 가신 분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야, 베델 성전이 왜 여기 와 있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간 다음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때 우리 리모델링을 해주신 인테리어 업체가 바로 이 원수형교회 리모델링을 해주신 분이거든요. 뽑아달라고 했더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디자인으로 오셨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고요? 따라갈 모델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뒤에 선자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길잡이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어떻게 희생해야 될지 몰라요. 나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몰라요. 나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몰라요. 나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 몰라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난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저희 어린이 축제를 하면 말입니다, 첫 해부터 분에 넘치는 아이들이 왔어요. 물론 카운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 애들도 있어요. 그거 감안하고 1,300명이 와요. 뭘 놀라세요. 여기 5만 명 오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 교회 성도가 다 매달려서 합니다. 학생 포함 70명이 봉사자들, 자원봉사자들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한 2주 전부터는 저희 담당한 사람들이
매일 밤을 새요. 돈이 다가 아니라고요. 하려면 할 일들이, 죄송합니다, 좀 저속한 표현을 써서 세고 셌어요. 원천교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걸요? 구석구석 여러분의 희생과 봉사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도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린이 축제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한 1,1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500만 원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을 해주세요. 600만 원 어떻게 하느냐고? 저희가 해야죠. 그래서 구제부도 통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다 똑같이 따라 한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여기에서 돈을 인출을 안 해도 돼요. 60명밖에 안 되는 그분들이 다 헌금해요. 후원으로. 그래서 그 돈이 거의 다 채워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랑 비교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또 헌신을 원하는 사람들, 희생하고 해야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는 길들이 열려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으신 분들,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진짜 나빠요. 하셔야죠, 당연히. 돈 없이 돌아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행사가? 그러니까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없으신 분들, 없어서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심겨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손끝에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함께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리고 또 함께 웃어가면서 장도 봐오하는 이런 일들이, 이 몸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누가 희생이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너무 오래 가면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어지고 전 마음이 힘들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희생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모델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계셔요. 난 뭐 모델 삼을 사람이 없는걸? 나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내가 모델을 삼을 만한 분이 이제는 없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소경이가 저랑 라이딩을 할 때에 나와 속도를 맞추는 게 힘들다고 지 혼자 내뺐으면 저는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정말 일찌감치 포기했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앞서가다가 내가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가요. 보조를 맞춰줘요.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자기는 안 힘든데 서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 물 좀 먹고 가죠, 이래. 자기는 안 힘들어요. 내가 봐도 알아요. 그걸 모를까요? 그런데 멈춰서 줘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진짜 잘하시는데요? 제가 그걸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진짜 믿었어요. 잘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제 더 이상 모델로 삼을 사람, 예수님이면 내 모델이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보다 못하신 분 때문에 특히 노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있는 분들이 도와줘서 그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의 이 여행길이 힘들지 않으려면 앞서가는 사람들이 혼자 내빼지 않고 뒤처진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 이 길밖에 없어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 말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투자되어야 되고, 내 삶이 투자되어야 되고, 내 몸이 투자되어야 되고, 내 물질이 투자되어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피곤해 쩌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정말 헌신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희생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성교헌신 예배니까 꼭 기억하세요. 선교위원회들, 또 선교사님들, 또 교회 대표되는 분들만 선교에 동참하는 거고, 그저 나는 그냥 하라는 것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회가 된다면 선교지에도 부지런히 따라다니시고, 기회가 된다면 선교위원으로 등록하셔서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그래서 이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라는 것을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열정들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증명해 내셔야 된다고요. 전 생전 처음 스리랑카를 가봤습니다. 선교진 처음이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선교지를 꼭 가야 되는가? 야, 여기 갔다 오려면 경비가 얼만데 그거 차라리 헌금 보내주면 훨씬 낫겠다. 제가 이 얘기를 어느 분이 하셨던 얘기를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지금 돌아오신 누구시죠? 수상하셨던 김용애 선교사님이신가? 하여튼 뭐 그분한테 갔다 오시면서 그 다음에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가보니 가야 될 이유를 알겠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예전에는 스리랑카에 지진이 나고 지진은 없었어요. 폭동이 일어나고 폭탄 테러가 일어날 때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었어요. 동남아시아보다도 훨씬 먼 서남아시아에 있는 일인데,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스리랑카 그러면 벌써 귀가 쫑긋 세워져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필요하다는 그러한 소식들 들으면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보내주고 싶은 마음들이 그냥 생겨요. 왜냐고요? 제가 특별해서? 아니요. 그냥 보고 와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선교의 현장을 보고 오시고요.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농어촌 선교라도 다녀오세요. 가서 보시면,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는 이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말만이 아니라 희생으로, 삶으로 그것들을 증명해 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 거예요. 비록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비록 우리가 낮아지는 일이 있고, 정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일을 해 나가야만 됩니다. 혹시 선교사님 안 계시리라 생각하고 믿습니다. 제 친구들 파키스탄에, 또 스리랑카에, 또 캄보디아에, 그리고 나미비아에 기타 등등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미친 듯이 나가고 싶어요. 한 친구는 파키스탄에 가고 싶어 하는데 온 가족이 가고 싶어 합니다. 경유를 미국을 거쳐서 하는데 미국에서 그 선교 지부에서 자리를 주기로 했어요. 꼭 거기 가야 되냐, 여기에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거절했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미쳤어요. 그들을 사랑하는데 미쳤어요. 그래서 좋은 자리 마다하고 그 열사의 땅으로, 파키스탄으로, 그 후지고 후진대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맨날 카톡 와요. 스리랑카에 뭔 줄 아세요? 비자 발급받게 기도해 주세요. 비자 발급받게 기도해 주세요. 비자 안 받으면 그냥 한국 돌아오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기도하냐 하고 싶을 정도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그냥 뼛속 깊이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실행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들을 희생시키는 데에 조금 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들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주를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각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에, 우리의 삶의 희생으로 증명해내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